자, 오늘 본문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과 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에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여기 그 다윗과 지금 수가성의 그 여인 둘을 지금 이렇게 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천한 목동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그 한나라의 유력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오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 도망가고 있는 그 상태, 지금 낭망하고 불안해 있는 상태.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니까 지금 자기가 낭망해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7절 같아 보면 낭망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그 자연 폭포가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이러지만 불안하고 낭망이 되니까 폭포가 두려움의 소리로 엄물하게 사람의 정서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 수가성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천한 그 생존에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피를 섞인 아주 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수가성에는 그 안에 또 멸시받는 여인, 그런 여인인데 오늘 주님이 멀리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는 가지 않는 유대인들의 길을 주님은 찾아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고, 또 이렇게 낭망 속에 있는 이 다윗에게 또 주님이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만나 주시는 그런 면이 지금 여기 나 있습니다. 저는 왜 있냐니까 연말이 되면은 뭐 세상에 뭐 유력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서민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되면 도리어 사람들이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다음 해를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기대했는데 또 무너졌고 또 무너졌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서민일수록 그래. 세상에 누구를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다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근데 세상은 알고 보면 뭐 소망이 있다고 누가 나를 믿으라 하고 또 돈을 믿으라 하고 뭘 믿으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꿈과 같은 마약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같이 우리 계속 만족하게 할 수가 없고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지 우리를 영원히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세상 잠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를 그럼 진짜 어느 길게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공로가 있고 잘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도 보세요. 참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자 하나님 징계해서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데 도망가게 만드는 거기서도 주님은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죠? 또 아주 못난 민족, 천대받는 민족 안에 또 멸시받는 그 개인 여자를 주님은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둘 다 이제 이걸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 줘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선물이 뭐냐면 구원을 그 선물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예수 자체가 또 선물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예수 자체가 선물이지 어떻게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너가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뭘 생수를 줘. 생수라는 건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것이 목마른 인간들에게 그걸 만족하게 하는 그 또 구원의 면을 가르쳐서 뭐를 준다고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둘 다 한마디로 예수고 예수의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면은 선물로 표현하고 한때는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뭐죠? 생수로 표현하고 이래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자꾸 내 안에서 또 내가 주님을 믿고 사모하고 하면 다시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도록 된다.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다시 주고 또 그 소망이 잠깐 반짝하다 없어진 헛된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이거는 아까 여기 샘물같이 퍼먹으면 또 나오고 믿으면 또 나오고 그죠? 순종하면 또 나오고 사모하면 또 나오고 하는 이 영원히 그분에게서부터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고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가면 갈 때가 다 돼가서 더욱더 이 소망이 충만하고 넘치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 거는 받을 때 좋았지만은 지나가 보면 나이 들고 세월이 가면 같이 쇠락하고 없어지고 실증 나고 같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뭐 세상 것들은.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가면 썩어지고 낡아지고 가치 없어지고 하는 여기에다가 그만 평생 소망을 두고 살다 같이 죽고 망하는 사람들이 전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절망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봐라 세상 건 다 이런 거 아니냐 참된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는 이 순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다 세상을 잘 보면은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 특히 연말 되면은 요즘은 좀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지금 굉장히 이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돈 있는 사람이 어려운 게 밑에 돈 없는 서민들이 더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때 소망을 가지면 누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 뻔히 그동안 소망을 가져보고 살자고 했는데 또 지나보면 소망은 그냥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믿어볼까? 믿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도 이제 찬송가자는 여기 16단성 어떨 때는 3절을
어떨 때는 내가 소망이 없고 사람이 암담할 때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16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3절 뭐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지금 우리 광장에서 넓은 어느 게 생명길인지 모르고 길 없는데 지금 우리 딱 처해져 있어요.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생명 인도를 따라가는 그 목자가 보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없어. 주님 떠나버리니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뭐라고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어린 양. 여기 그래. 3절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어린 양, 어떤 양이 그리 된 거지. 그렇게 내 저원수 조롱하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참 길이신 목자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대로 뭘 해보겠다고 갈 길 못 찾아 헤매면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양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낭망하고 불안해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아들에게 지금 반역 당해서 저기 멀리 요단 동편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때 그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래서 42장 5절, 저는 이걸 제가 힘들 때마다 많이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낭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라고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그 영이 중생된 영이 자기 영혼에게 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또 어찌하여 너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낭만과 뭐요? 낭만은 뭐가 오죠? 불안이 오잖아요. 불안해. 이럴 때 너는 살 길이 아니냐. 다윗은 그때마다 살 길을 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라. 다른 길 없어. 우리가 누구를 바랄 수 없어. 나를 바라고 믿을 수도 없어. 자, 아이들이, 어린 자식들이 힘들면 바로 누구 찾습니까? 부모 찾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보고도 그래요. 너가 낭망되냐? 불안하냐?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라. 소망.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계약의 하나님.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들이 있고 사랑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거를 믿어라. 그분의 사랑의 음성, 그 계약의 길을 믿고 내게 와라. 여호와를 바라라. 다른 길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사람들이 가장 지혜가 뭐냐면 우리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좋을 때마다 소망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의 도우심,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는 그분의 인자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얼굴은 그 인자, 성경이고 하나님의 얼굴은 그 분해일에도 나오잖아. 하나님 얼굴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게 되면은 그분이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이런 절망적인 나였는데, 불안한 나였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나간 이렇게 나를 건져 주셨구나 해서 오히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내가 찬양하게 된다. 근데 그 밑에 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6절에 내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낭망돼가지고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 이럴 때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봅시다. 내가 왜냐하면 다윗은 미천한 데서 이렇게 아주 높은 세상에 자리가 올라간 사람도 이렇게 낭망한다는 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도 낭망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또 천한 사람 왕이 됐는데도 낭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수가성 여인도 보세요. 그거는 뭐 자기 그 민족 자체가 멸시받는 사람이 그 안에도 또 가장 천대받는 그 여인 아닙니까? 여인은.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낮에 밖에 물을 길어 못 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사람을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딱 아무도 안 만나려고 방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없을 때 나가고. 이 여인도 그래 한낮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여인을 주님은 멀리서 저 하늘 높은 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 오셔갖고 또 예수님의 피공로 입혀갖고 우리가 바로 만나면 소멸당하니까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의를 입혀주셔가지고 화친을 입혀주고 나를 만나잖아요. 그런 같이 저 예루살렘에서 바로 갈릴리로 안 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여인을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을 만나라 수가성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하려고? 구원의 선물 예수를 주려고. 또 뭘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줘서 그 갈급한 걸 만족해 시키려고 주님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예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도 여기서도 말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그 생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을 여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이 뭐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하고 이 시간에 동행하고 이게 즐겁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면 즐겁지가 않아요. 오늘 그래 이거만큼 하늘나라 가서 그게 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아까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려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주님 오늘 이분을 만나서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이분을 은혜 내가 뭘 드려볼까? 뭘 드리면 될까? 사나하면 될까? 이분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분에게 내가 감사해서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었으니까 뭘 드리면 될까? 이런 관계가 진정한 예배인데 이 예배가 행복해야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야. 이 예배가 지겨운 예배가 더 힘든 예배가 되면 그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도 예배 자체가 정말로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천국이고 행복한 시간이 돼야 이 사람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이 그 뒤에 예배라는 걸 통해서 바로 이 선물을 더 알게 되고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이 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생활의 예배가 있고 이 시간 이런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가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내가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되면 이런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 예배가 성공이 될 수 있고 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성공이 되는 예배가 되면 생활의 예배가 또 성공이 될 수가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성공이 되면 다른 게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 11시 45분에 마치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찬송 하나 하고 12시 한 15분 정도 기도하다가 마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이래 봅니다. 세상 소식도 들어보고 또 뉴스도 보고 하면은 저는 어느 땐가 젊어서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고 그 보니까 뭐 뉴스를 막 많이 봤어요. 많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열심히 읽는다는 김장재 목사님한테 보면 신문을 보면서 설교를 뭐 한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시간이니까 이 신문을 이래 보고 방송을 보면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 너무 악한 거예요. 그걸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문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 모든 게 신문 같은 거, 뉴스 같은 거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아주 자극적인 걸 많이 쓰거든요. 어떨 때 아주 나쁘다든지 아니면 거짓말 같아도 진짜 붕 뛰어갖고 인간의 주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건 팩트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그 눈이 검은 안경, 파란 안경 끼고 보면 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눈이 깨끗이 안 해요. 우리가 마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색깔이 끼워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유리창에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많이 묻으면 통과가 안 되죠. 좀 적게 묻으면 비가 조금 통과가 되잖아요. 이런 차이, 이제 인간은 팩트,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끗이 된 것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진실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주관이고 사실 팩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인간이 볼 때 진정한 주관이 없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쓴 안경대로 다 보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회개로 깨끗해지고 순종으로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그 본질대로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서는 모르지만 좀 나이가 크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불안한 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 사실 그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볼 때 그 사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봐도 문서계시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봐야 제대로 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말도 그대로 들으면 안 돼. 그 의도가 거짓말하는 건지 자기중심이 나온 건지 몇 단계, 그 말 자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보면서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소망도 안 가질 수 있어. 평가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보면은 뉴스라든지 어떤 소식에 나타나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전 그거를 쓴 방송기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사람 인격들이 너무 허무합니다. 다 보면은. 자, 이정수 씨, 어떤 기자들 인격이 전부 다 훌륭하겠어요? 사기꾼도 있겠지. 자기 주관대로 쓰지 않겠어.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누구지? 힐러리 선거할 때도 보니까 이 힐러리 편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트럼프 선거운동에 사람들이 그래 많이 모인대요. 얼굴만 딱 찍어서 그래졌고, 또 이제 힐러리 쪽에는 사람이 얼마 안 온대요. 할 때 보면 그거를 사진 찍어서 크게 모이도록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자기 주관대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지? 우리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어떤 사람 말해봐도 과장과 가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들을 때 그대로 듣지 마세요. 알겠죠? 예. 몇 단계를 넘어서 이렇게 보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귀 틈탈 여지가 많아요. 문자 안에, 문서계시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봐야 성경도 바로 봐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신이 중심이, 소망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세상을 딱 볼 때 나타난 그 기사든지 소식을 보면 벌써 불안하고 낭만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걸 보면.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거짓말이구나, 외식이구나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 참고나 삼는 것이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왔어. 이런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셨느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이 빛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왔는데 이분을 어떤 자들이 영접하는 하나님께 난 자들만 이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세상의 진정한 빛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밝혀주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밝혀주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어요. 이거를 이 거짓이 가득하고 외식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모자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 조롱하도다. 이건 66 성경 찬송가 3절에 2절에는 보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한 가지에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선한 목자 지금 나와 함께 찾아와서 같이 계시오. 1절에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만밖에 없다. 이런 주님이 1절 2절의 주님 같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분을 못 보고 세상만 말만 듣고 소망을 들으면 전부 불안하고 낭만밖에 없어. 또 혹시 그 사람들이 주는 소망 잠깐 거짓말들이야. 그거 다 허무한 것들이지. 예수로 인한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이래 볼 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생명과 빛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만 우리 비춘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같이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로 인해서 낭망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빛과 생명을 구별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 사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수록 불안하고 낭망되고 또 쏟고 내가 쏘으니까 남에게 또 나도 모르게 쏘기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긴 설교보다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의 명령이라 했어요. 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영광의 소망이래 우리에게. 이분하고 같이 동해 살아보면 이분 외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좀 밝은 눈을 갖고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 하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이러지. 저는 그 참 기자들 보면은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사람 쓴 기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참.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이 나오고 기자가 썼다 하면 그래? 사실을 팩트가 쳐있고 따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하겠어. 그걸 분석하면서 자기가 분석해서 알아서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야지. 그대로 들으면 제일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대로 듣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아주 유식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뭐든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세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람들의 말을 바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무슨 대학을 많이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유식한 사람. 그 사람들 무식하면 진짜 무식해요. 유식한 거 뭐 유명대가 안 나왔어도 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생명을 받는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유식한 분들이라고 봐요. 세상에 무슨 간판이 있는 사람들이 유식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하면 안 돼요. 유식해야 돼요. 무슨 유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유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쏟고 살고 그러다 보니 낭망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길을 가다가
그래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겠다. 광야 험한 길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너를 안아갖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너희 가는 길에 내가 앞서 가는데 그때 모든 믿음의 전투를 할 때 내가 나가서 다 싸워서 승리하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앞서가는 걸 따라오면 내가 싸워서 승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또 나를 또 안고 가신다고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 31절에 말씀하는데 어떤 그 기독교 시인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그 빈금을 20장 1절에 14절에 설교 어떤 분이 그 한 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어떤 그 시인이 하나님께 말했대.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둘이 같이 이렇게 걷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왜 같이 바닷가 그 모래를 걸었는데 내 발자국하고 당신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때 나를 어디 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정말 너 어려울 때 내가 등에 업고 안고 갔기 때문에 주님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주님께 안기고 업혀가면 거기서 더 어려운 가운데 오늘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그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이런 소망 있는 사람으로 주님 한 분의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수가성 여인같이 모든 면의 세상에 난 아무것도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 한 분으로 선물을 받게 되고 그분의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 우리가 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고 절망과 불안 속에서 다시 주님으로의 소망과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그 얼굴에 도우시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우리가 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너희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영광을 너희들이 찬미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냈고 내가 대속해 준 거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해서 항상 찬양하도록 영원히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너의 은혜를 지금 거저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알면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수가서인 같은 입장에 있다고 낭망하지도 마시고 다윗 같은 입장에 있다고 낭망하지도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금년 한 해도 다시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이걸 알고 나면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건데 그냥 아무 감사 없이 살았던 한 해 회개합시다. 알겠죠? 만족했다면은 내년은 이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분과 감사하면서 여기 회개하면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장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여러분들 자신도 살아갈수록 참 후회 없는 생애가 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